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무지하고 미련하고 연약하며 부족하여 복되고 바른 길 주의 말씀 따라 생명길 걷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듣고 주의 성령 힘입어 주님 뒤따라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14장과 15장은 삼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 삼손이 나실인과 사사로 부름 받았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자의 주검도 만지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수수께끼로 내기도 걸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며 거둔 곡식과 거둘 곡식들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이 거룩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긴 모습을 삼손이 그대로 대변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으나 오히려 수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고 나도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이런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장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말씀하며 마치고 오늘 16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사이자 나실인인 삼손이 가사의 기생에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누군가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면서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전의 사사들과 달리 사사로 20년 지내는 동안도 평온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좌충우돌하며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가사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약 6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고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서 가장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일단 삼손이 이렇게 가사에 간 것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삼손을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자기들이 다스리고 압제해 온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전답도 불태워버린 그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블레셋 도시를 드나드는데도 그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건드리지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로서 이런 블레셋을 응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게다가 가사는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유다 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사사로서 가사에 왔다면, 또는 앞서 하나님의 영이 딥나로 그 걸음을 움직이셨듯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가사에 오게 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그 뜻을 따라 블레셋을 치고 이 가사를 수복하여 원래 유업으로 받았던 유다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사에 온 삼손은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60km나 떨어진 블레셋 땅까지 와서 삼손이 남긴 행적은 무엇이냐? 가사에게 들어간 것, 기생에게 들어간 것 하나뿐입니다. 나실인으로서 그 어떤 죄책감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사사로서 그 어떤 사명감조차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오직 정욕뿐입니다. 요한 1서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행합니다.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을 따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삼손의 반복되는 약점입니다. 딥나에서도 여인에게, 여기 가사에서도 여인에게,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소렉 골짜기에서도 들릴라에게 빠져 들어갔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결국 이렇게 다스리지 못한 정욕으로 인해 삼손은 패망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삼손이 왜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주지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규례를 따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사사로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으며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저부터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늘 걸려 넘어지는 죄에 넘어집니다. 그 죄를 반복합니다. 거기가 제일 연약하니까요. 의지나 결심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붙들어야 하지만, 누구든지 외부에서 나를 견제해주고 제어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견제하고 살펴봐주고 때로 붙들어주는 어떤 외부의 사람이 없으면 삼손처럼 됩니다. 부모나 스승이나 멘토나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막대기라도 하나 꽂아놓고 스승 삼으라는 세간의 말처럼 나를 견책하고 지도할 대상, 나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며 붙들어줄 사람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곁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양심으로만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모와 스승과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곁에 모시고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삼손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가사까지 내려와서 향락을 즐길 뿐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가장 멀리 떨어진 60km나 떨어진 가장 남쪽 가사에 와서 남몰래 향락을 즐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이런 삼손에 대해서 그야말로 만반의 대비를 합니다. 2절에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가사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전답이 피해를 보았고 또 사람들도 죽었기 때문에 원수를 갚기 위해 삼손을 치러 왔다 했었지만 지금은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이 볼 때 괴력을 가진 이 삼손이 여기 온 이유가 자기들을 치기 위함이라 여긴 것이기 때문에, 즉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 사사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민첩하게, 기민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함께 준비하고 대응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방 블레셋 사람들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오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하고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얼마나 삼손이 영적으로 둔해지고 무뎌지며 어두워졌는지 이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 거꾸로 비춰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적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밤새 입도 닫고 움직임의 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사리를 불태우는 한가운데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방 여인과 음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방의 풍습과 죄악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여 이를 진멸하고 죄를 몰아내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여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과 소명이 있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풍습을 서슴없이 따르고 음행하는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지도자인 사사 삼손이 대변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욕을 따라 행함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타락을 가져와서 실제 삶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 구별 없는 죄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물론 민수기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을 자초한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민감하고 민첩한지 되돌아보며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사는데 민감하고 민첩한지,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에 민첩한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에 민첩한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붙드는 데 민첩한지,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 민첩한지 오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대속의 은혜가 삼손처럼 값싼 은혜 되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을 맑히고 밝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디도서 2장에 명확히 말씀해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삼손도 똑같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나타나죠. 그렇게 삼손을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기다리도록 하셨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나시린과 사사로 살게 하셨는데,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삼손처럼 허물도 덮어주시고 죄도 사해주시고 우리 곁에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영혼도 맑혀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은혜를 깊이 가슴에 담고 선한 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양심과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게 하시기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짐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된 삶 오늘도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개인의 삶에도 나라 안팎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살고 기동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시간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고 붙드신 그 은혜를 따라 선한 일에 힘쓰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에 우리 영혼이 맑혀지고 밝혀져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복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은혜를 깊이 알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